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의 깊이가 인생의 깊이를 좌우합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그죠? 완전 딴 사람이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 종교의 창시자나 또는 지도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종교에서 무슨 종교 생활을 하게 되겠죠. 아니면은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요, 잠깐 16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한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쭉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선지자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상관없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시작.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네,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이 위대한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은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앙 고백 후에 주님께서는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 고백 후에 이어지는 삶에 대한 거죠. 우선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비로소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위대한 만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내시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살벌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2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아주 강력한 경고이자 인생에 대한 도전적인 메시지예요. 인생을 대충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충 살아서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목숨 버릴 각오하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이야기를 하나?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안다면은 당연히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대충 사는 거예요, 인생을. 자, 위대한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이런 살벌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도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메시아적 관점에서 기록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마태복음의 첫 번째 나오는 구절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성경의 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죠. 그리고 특히 유대인들이 우러러보는 인물 모세하고 비교했을 때 예수님 어떤 분인가,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도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누구신가요? 첫 번째는요, 오늘 우리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 누구신가 하는 것은 여러분도 대충 생각이 나겠죠? 자, 누구십니까? 예수님? 영광과 권능의 하나님이신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과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나사렛 예수지만,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모세와도 예수님을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산상수훈할 때도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베푸셨다, 복음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장면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효과가 있었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율법 받아가지고 반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신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모세도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얼굴이 광채가 났어요. 실제로 이거 있었던 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거의 40일을 교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가지고 빛을 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발광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 모세하고 차별화되지 않습니까? 모세는 자기가 빛을 스스로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빛을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자,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빛의 그 4번색이라고 들어보셨죠? 색의 3원색. 빛의 3원색. 빛을 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무슨 색깔이 나옵니까? 흰색이 나오는 거예요. 옷에 여러 가지 색깔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주로 뭐 밝은 쪽 계통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이 빛이 났다는 거예요. 빛을 받아서 반사한 게 아니고 빛이 난 것들이 다 합쳐지니까 뭐가 되겠어요? 흰색이 되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이 빛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 도대체 누굽니까? 그 영광과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색을 다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검정색이 되어버리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합쳐봐야 결국은 결과물은 어둠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 속한 것들은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하얗게 빛난다는 겁니다. 자,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세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조금 전에 잠깐 모세를 이야기했지만 히브리 3장에 보면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다. 그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죠. 그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그죠? 모세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유대인들
여러분들이 정말 모세를 존경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분이야.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대표들하고 산에 올라갔어요. 이 장면은 뭐냐 하면 율법을 반포한 후에 그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 이후에 말하자면 보통은 식사가 이루어집니다. 언약 체결식이 있고 난 이후에는 그런 의식 중에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만찬에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만찬에 초대하셔가지고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모세와 같이 올라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발아래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영광스러운 빛이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초대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불러 오셨는데 그때 만찬에서는 손대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직접 하나님 볼 수 없었어요. 아마 그런 인식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는다고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발만 봤겠죠. 발 아래만 봤겠죠. 발도 제대로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히브리서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대하신 예수님을 마태복음의 기자는 예수님이 스스로 빛을 내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구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권능의 메시아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되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모세는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잖아요.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대표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는 곧 모세와 선지자잖아요. 모세와 선지자는 뭡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모세와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유대인들이 거룩한 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권능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나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 제자들이 같이 따라 올라가 가지고 보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그죠? 영광을 보여주신 그것이 너무 좋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 고백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냐 하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베드로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워낙 좋으니까. 이 영광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이 초막만 짓고 살아도 좋을 만큼 너무나도 좋은 곳이다. 이것을 우리 제자들이 경험했다는 거잖아요. 자, 머물러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 좋은 곳에.
주님께서는 영광스러운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잖아요. 그죠? 영광스러운 곳에 계시면서도 만약에 주님이 영광스러운 그곳에 머물러 계셨으면 우리 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망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좋은 곳이 발견되면 거기를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차지해가지고 거기 머물러 정착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 마음이죠. 자연스러운.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영광스러운 하늘의 모습이기 때문에 머물러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엉뚱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말할 때 구름이 덮었죠. 그죠? 엉뚱한 소리 이제 그만해라. 그리고 구름에서 소리가 나서 하나님께서 증언을 하십니다. 이는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형체가 없는 상태에서 그죠? 구름으로 덮어서 이렇게 소리를 내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베드로와 함께한 그 제자들은 고개 푹 숙이고 있었죠. 엎드려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증언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이 위대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모세하고 비교할 수 없고요. 스스로 빛을 내시는 하나님이고 구약 성경이 모두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직접 이렇게 증언하시고요. 자, 이런 위대한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가기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뭡니까? 사람으로서, 인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사람과 더불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으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전에는요, 모세 당시에는 시내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천둥 소리도 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엄청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무서우니까 모세 당신 대신 좀 말씀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영광스러움 가운데 계시면서도 그렇게 변형되신 상태에서도 모세와 더불어 이야기하고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서도 그죠?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봤지만 모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고요. 발 아래만 아주 아름다운 모습 봤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 손을 대면 죽잖아요. 그죠? 바로 죽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손을 대셨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제자들에게 손을 대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하신 게 뭡니까?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엎드려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손을 대시면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 율법에서는 감히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여러 가지 모형들을, 하늘의 모형들을 만드셔가지고, 그죠? 제사장 자체도 모형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상징적으로 만나셨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접촉을 하셨어요.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생명의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다고 하는 것. 그걸 말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놀라운 변화산 사건이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평행구절입니다. 예수님하고 다른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이후에 베드로는 머물러 있고 싶어 했어요. 그렇지만 메시지는 뭐예요? 고난과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또 말씀하시잖아요. 부활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 변화산의 메시지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그죠? 이 변화산에서 주로 결국은 복음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접촉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바로 우리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 모세와 엘리야도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모세와 엘리야도 사람이에요.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근데 영광 중에 나타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 우리의 소망이 그 모습이라니까요.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제 후배 중에 그런 얘기 누가 하더라고. 대령들의 모습이 별로 부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찌들어 있고 업무에 눌리고 맨날 스트레스 받고 아래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도 주고 쓸데없는 일들을 지시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의 몇 년 후의 모습이 저 모습인가. 그러면서 비전이 없다는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후배들 중에.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더불어 영광 중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비전입니다. 비전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보면 이것은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비밀은 뭐라고 했습니까? 맨 마지막 부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은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비밀을 알고 싶지 않나요? 이거는 정말 비밀이기 때문에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정말 놀라운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겠죠.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이다.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뭡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잠깐 예수님의 옷이 빛났던 것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스스로 빛을 낸다는 겁니다. 그죠? 모세는 광채가 났지만 스스로 빛을 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은 스스로 빛을 냅니다. 그 우리는 주님께 속한 거잖아요. 속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43절부터 같이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빛을 낸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더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의 그 깊이, 그 수준이 인생의 깊이를 결정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혹시 생각나는 말씀이 있나요? 자, 제자들은 바로 알아챘을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구절이 신명기 18장 15절이에요. 모세가 자기 사역을 거의 마칠 즈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죠? 그리고 특히 이 로마의 치하에서 그 암울한 그 상황 가운데서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이 말씀들을 주장하면서 기도하고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바로 그 선지자야. 분명하게 증언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영광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우리 삶에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개발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의 말씀을 들으라. 할 건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제자들이 엎드려 너무 두려워가지고 엎드려 있다가 주님께서 손을 떼시니까 딱 정신 차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죠? 오직 예수가 아마 그런 구호가 이렇게 여기서 나온 거 아닌가 싶은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의 마지막 장면이 이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고난이 있겠죠. 그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를 따라 고난의 길을 가라.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근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권능의 그 광채의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중에 이렇게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비전이야.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데 말라기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왔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했다. 그리고 인자도 나도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고 있지 않느냐. 나도 고난받는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가면요,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임의로 대합니다. 힐링 메시지를 들고 가면은 좋아하죠. 그러나 거기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듣기 좋은 소리가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힐링 메시지 잠깐 그때뿐이에요. 생명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 메시지 속에. 바로 그 아름다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도 그 메시지는 뭐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이잖아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니까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은 결국은 고난받으라는 거예요. 고난받으라는 거. 왜? 나중에 엄청난 영광이 있으니까.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3명이 대표로 올라가가지고 정말 놀라운 것들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복음의 그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생각해가지고 꾸며낸 이야기 아니냐.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다 지어낸 이야기 아니냐. 그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오히려 산타크로스보다 예수님 못한 사람으로, 그죠? 취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 장면을 나중에 또 기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직접 봤다. 사람들을 말하는 것처럼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그냥 직접 봤다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18절 보면 오늘 우리 변화산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극히 크신 그 영광 중에서 소리를 들었다. 하늘로부터 우리가 이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뭘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는 그런데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놀라운 예수님의 영광과 권능을 경험한, 가지고 엉뚱한 소리 할 정도로, 그죠? 머물러 있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황홀경에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성경. 여기 보면. 이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은 바로 성경이다. 뭔가 신앙적인 체험을 갖기 원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신비롭게 뭐 방언을 한다든지, 뭐 병을 고친다든지, 뭔가. 물론 그것도 은사로 주시면 하는 건데, 사람들은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데 그런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확실한 건 뭐라고 했어요? 성경이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예언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라. 이 얘기를 사도 베드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변화산의 체험을 했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사도 베드로의 권면처럼, 여러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모세가 말했고, 나중에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 그죠? 그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것. 가장 확실한 예언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사시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